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관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마도 구원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크고 중대한 관심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우리 속에는 가식과 거짓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고 싶지만 내 욕망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내지만 경건한 삶의 부담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살고 싶은 욕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를 되묻고 되물으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에 대한 생각으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늘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어중쩡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슬프기도 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어중간 자리에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꼭 박쥐와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회색지대라고도 하고 혹은 영적 중간지대라고도 합니다. 이 지대에서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박된 어떤 삶을 그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중간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윗선의 가면을 벗고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하나의 약속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너희들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굿속이나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죄에 눌린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에 다른 구속함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자유를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유라는 말이 이전에는 우리 국어사전에도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 성경에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속박이라든지 얽매여 있다는 말로 표현하던 것을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아도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 한자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말미암는다 라면 유자 해서 자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자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 속에는 각자의 속성이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에도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속박받아 얽매이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으로도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발버둥쳐서 이룩해내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구속이나 그리고 제재 속에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건 어떤 생각에서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박되거나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한자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구속은 갇힌다는 것이잖아요. 감옥에 가두어진다라는 뜻인데 성경 속에 나오는 구속의 구자는 감금할 구자가 아니고 구원할 구자입니다. 구할 구자. 속은 속박이라고 하는 속의 뜻이 아니고 대속한다, 사해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하여 대신 속하여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진정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속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뜻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속입니다. 잘못하면 성경에는 늘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유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또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제재를 받는 것이 너무 많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해서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더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읽혀져야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것이 느껴져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니만큼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신앙은 너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그런 위선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감동과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등으로 서로 헐뜯고 마음으로 살인하기조차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속상하신데도 이 구원의 뜻을 고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라는 말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누구나 어렵게 된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미 믿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며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전도지에 특히 사형리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글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분명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분명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드라마 한 편을 볼까요? 드라마 한 편을 보겠는데 참 거기 많이 보았던 드라마인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해서 또 여러분들도 어쩌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동영상으로 나는 것을 유튜브에서 보고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김혜수가 나오는데 보셨나요, 이전에? 저만 모르는 건가요? 슈룹이 영어 그렇잖아요. 그 순한 우리말입니다. 우산이라는 양산이라는 말인데 드라마를 보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낫겠죠. 보겠습니다. 형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전현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 길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져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중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중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주청은 제가 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감동이죠.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생각나요. 저는 김혜수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보여요. 드라마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전이 암행시차를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자 어느 양반가 앞에 몸종이 그 양반이 급탈한 그 몸종이 아기를 뵌 거예요. 그러자 이 몸종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사건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장 의미 있는 대사는 이제 내가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시면 이 몸은 더욱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나요? 이러면 우리가 너무 기쁘지 않나요? 불안하나요? 저 몸종의 감동은 어떨까요? 정말로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자꾸만 잊어버릴까 되새기게 하고 넘어질까 되새기게 하고 확신이 없어서 헤매이고 떠돌아다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새기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님이 믿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본 거야. 이것은 그저 그냥 지나가는 걸로 내가 고백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되어진 일 같고 그저 하찮은 일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 자녀 삼은 너희들을 아기 품은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내 품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 자랑스럽지 못합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자주 넘어집니까? 자주 쓰러집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콕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과 글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육신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자주자주 그 기쁨의 말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거주춤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고 첫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첫걸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이 원리를 잘 알게 됩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겨운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꽃씨를 심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름 곽꽃이 보고 싶어서 곽꽃 꽃씨를 사서 베란다 화분에 뿌렸습니다. 곽꽃이 여름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월 말에 심었습니다. 씨 필까요? 안 피겠죠. 그래서 씨앗을 품으니까 그 설명된 글에는 일주일 만에 씨앗이 발아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뿌리개로 착착 뿌리면서 정성스럽게 아침 저녁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날까요? 안 났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자 그 땅바닥에서 연두빛 색깔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발아하는 씨앗은 정말로 몸을 틀며 올라왔습니다. 이제 곧 꽃이 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물이 마구마구 자랐습니다. 너무 잘 자랐습니다. 키가 꽃이 안 피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도. 7월이 되면 이제 여름꽃이 피겠지 했는데 이제 꽃망울이 졌습니다. 꽃망울이 졌는데 또 안 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서 분홍빛이 조금 넣어도만 이제 드디어 꽃망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식물도 이런데 우리 인생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바로 결단의 시기,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기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듭니다. 씨앗이 처음으로 땅 위로 삭을 틔우는 순간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성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씨앗은 땅속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일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 같지만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침없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저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식물이 태양빛을 향해 자라나듯이 우리 또한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려 꽃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연약합니다. 조그만 틈만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내 어정쩡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겠지만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검은 개가 이길까요? 흰 개가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곳이 이깁니다. 육체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가름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중간지대에서 제의 끈을 붙잡고 그 허망한 쾌락을 맛보며 사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거지로 살던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면서도 그 거지의 밥통과 때 묻은 숟가락을 붙잡고 계속해서 거지 때의 날들을 고민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젖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